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 보니 부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 너무나 가난한 형편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이의 노력과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까 부한 가정에 태어나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내가 어떤 잘못도 안 했는데 태어나 보니 너무나 가난한 형편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이런 세상의 불공평의 문제는 금전적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 아주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연약한 육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 아주 머리가 똑똑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요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지 않는 덜 떨어진 그런 지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참 한도 끝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많은 대립과 갈등과 싸움과 혼란의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그 대표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문제입니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과의 갈등, 건강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과의 갈등, 많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의 갈등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현실적인 갈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인데 왜 이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지 않는가라는 질문 가운데 하나님을 실망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며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에 어떻게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너는 꽃이야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 되는 향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질문에 답을 찾으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 되는 그런 향기 드러내는 인생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의 객관식 문제입니다. 첫 번째 1번은 뭐냐면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세상. 2번은 강자와 약자 따로 없이 모두가 평등한 세상. 3번은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세상. 1번이 뭐라고요?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세상. 2번이 뭡니까? 강자 약자 따로 없이 모두가 평등한 세상. 3번은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세상. 여러분, 어떤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일 것 같습니까? 몇 번이에요? 3번, 2번, 1번은 없나요? 1번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1번, 무조건 2번 대통령 선거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몇 번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 나고 돈 났냐, 돈 나고 사람 났냐 사람 나고 돈 났지, 그러면서 이 세상 강자와 약자 그런 없이 모두가 평등한 세상,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이 세상 인류 역사상 여러분, 강자가 약자를 섬긴다든가 또 강자 약자 없는 그런 평등한 세상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는요 끊임없이 힘 있는 사람, 또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을 지배한 역사였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요 이 강자와 약자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사실 다 실패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상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사회주의 사상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회주의 사상은요 부자들 싫어, 권력 있는 사람 싫어,
그래서 우리가 다 공평한 세상 만들어 볼 거야.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소위 이 부자들을 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그 시대의 지주계급을 다 타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다 타도했을 때 정말 세상이 평등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것은 인간의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다 처단하고 나니까요, 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또 다른 계급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또 다른 지배계급, 권력계층이 생겨나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회주의보다 더 급진적인 주의가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뭐 이런 계급 같은 거 다 없애는 사회, 사유재산 다 없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공산주의 나라를 보세요. 아니, 당장 이북 사회를 보세요. 그 공산주의 사회가 정말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다 평등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얼마나 우리 북한 동포들의 삶이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는요, 결코 이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어낼 수 없는 인간의 허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고 해도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이 마가복음 14장 7절 말씀이 적혀 있는데 우리 스크린을 보고 같이 읽어보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가난한 자는 항상 우리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렇고 2000년 후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가난한 사람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왜 세상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는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불공평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 세상 가운데 이런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고 많이 가진 자가 있고 적게 가진 자가 있고 왜 건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아픈 자가 있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창조의 원리를 통해 그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의 세계 안에 갇혀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실 때 하늘의 해달별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식물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까지 만들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원리, 하나님의 섭리를 이 피조물 안에 다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이든 동물이든 인간이든 다 그 하나님의 원리 속에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세상을 들여다보면 왜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우리 집 뒤에 있는 그 나저막한 뒷산을 명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명산이라고 부르는 모든 명산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명산에 딱 가보면요, 높은 이 봉우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깊은 골짜기가 있단 말이에요. 아주 쫙 뻗은 강이 있는 반면에 아주 꼬불꼬불한 계곡이 있습니다. 아주 기묘한 절벽이 있고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다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창조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요, 큰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작은 것이 있고 높은 것이 있으면 바로 낮은 것이 있었습니다. 힘센 것이 있으면 약한 것이 있는 것, 이것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 세상 가운데 강약, 대소 또 장단을 두셔서 이 세상의 것들을 창조하셨는가?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세상에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생명을 잉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 생명이 또 잉태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가 무엇인가? 바로 흐름을 통해 생명을 살아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물이 이렇게 고여 있잖아요. 그러면 썩어 그곳에는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물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흘러야 되는데 물이 어떻게 흐릅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여러분,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바람이 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이 대기 속에 있는 기압이란 걸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바람이라는 것은요,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는 곳에 뭐예요? 바람이 불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이 피가 있지 않습니까? 피가 이렇게 잘 흘러야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이 건강을 유지하고,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잘 흘러야 그 물이 아주 생명을 제공하는 물의 역할을 감당하고, 바람도 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잘 흘러야 세상의 모든 것들에 이 바람을 공급해서 생명을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자연의 원리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고저, 장단, 강약, 대소를 흘러가게 하므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섭리, 그 원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 있는 것들을 자꾸 흘러가게 함으로 뭐하게 한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 있는 것을 왜 흘러가게 하셨는가? 우리에 있는 것을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것들을 자꾸 흘러가게 함으로 그 사랑을 통해 뭐하게 한 거예요?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어떻게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잘 흘러보낼 때 그 안에 사랑이 흘러가므로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서로 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돈은 말 그대로요 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돈이 잘 돌아야 경제도 살아나고, 돈이 부한 자에서 가난한 자로 잘 돌아야 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흐르듯이 우리의 몸이 이 잘 흘러야 이 생명이 살아나듯이 여러분 내게 있는 것들이요 잘 흘러야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이 살아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인간이요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역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도요 이 낮은 곳에서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모터를 사용하게 되고요, 바람도 모터를 통해 역행시키듯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재화, 이 물질도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인간이요 자꾸 역행시켜요. 그래서 부한 자에서 가난한 자로 자꾸 흘러가야 될 돈을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있는 것이 부한 자로 자꾸 모여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이 경제학적인 용어가 뭐냐면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용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자꾸 어떻게 됩니까? 부익부 빈익빈의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에서요 이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스템을 통해 제도화시켰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처럼 높은 곳에서 이 아래로 잘 내려갈 수 있도록 제도화를 자꾸 시키고 있는데 너무 이상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선진국에서요 여러분 후진국보다 훨씬 더 빈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익부 빈익빈은요 문명의 발전할수록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 한 예를 들어보면요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포버스에서 매년 세계 부자 순위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한번 10년 전에 1위부터 10위까지의 부자의 재산을 딱 모은 거 하고요, 10년 후에 그러니까 10년 후에 이 1위부터 10위까지 부자 재산을 모아보면요 이 차이가 천문학적이에요. 여러분, 한 예를 들면요 이런 겁니다. 2014년도에 세계에 1위 부자가 있었어요. 이분의 재산을 포브스에서 딱 발표를 했는데 그분이 80조 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80조 원이 그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2014년도에. 그런데요, 작년 2024년도에 한 개인이 가진 1등 부자의 재산이 얼마였는가 하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30조 원이에요. 10년 만에 1등이 80조 원에서 330조 원으로 재산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이 세상이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세상 가운데 자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서 사회가 갈등과 대립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역행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대로 정말 그 질서대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잘 흘러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노블리스, 많이 가진 자, 강자, 또 이 건강한 자들이 오블리제, 정말 약자들을 향한 그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높은 사람에게 높은 책임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사회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말 힘 있는 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말은 성경으로부터 기록된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그 차이가 분명합니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이 세상 가운데 절대 강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가진 자예요, 저 사람은 강자예요, 그리고 나는 약자예요, 저 사람은 약자예요, 저 사람은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생각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강한 사람이 끊임없이 약한 사람에게 자기의 것을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줘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이 좀 연약한 사람, 또 부족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것을 줘봤을 거예요. 근데 한 번 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두 번 주고, 세 번 주고, 네 번 주고 계속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사람이요, 받는 걸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요, 내가 안 주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다 경험하고 계시네요. 섭섭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섭섭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뒤로 가가지고요, 안 준다고 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반대로요, 내가 약자라고 생각하면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받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강자가, 많이 가진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안 주면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질책하고 책망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었던 인간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이 왜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첫 인간 1호 인간을요, 아담을 딱 만들었어요. 1호 아담 만들었어요. 근데 아담을 만들어서 가만히 보니까 어땠대요? 보니까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대요. 좋지 못했다는 건 뭡니까? 뭔가 부족하고, 뭔가 연약하고, 뭔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의 부족함을 보시고 2호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2호가 누구예요? 하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을 공평하게, 평등하게 우리 생각으로 만들려면 2호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아담처럼 만들어야죠. 다 아담 만들면 얼마나 공평합니까? 얼마나 평등합니까? 다 똑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2호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1호하고 완전히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부족한 부분을 보고 이후 인간 하와를 딱 만들고 뭐라 그랬어요? 야, 네가 도와야 된다. 그러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담과 하와로 만드셨던 그 태초의 인간을 보면 왜 하나님이 서로 다르게 만드셨는지, 서로 왜 다르게 만드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서로 돕는 존재로 살라고 다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돕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배필이라는 단어가 대칭자, 반대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톱니바퀴가 있으면요 이 두 개의 톱니바퀴가 들어가고 나가는 게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반대인데 이게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서로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서로 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다르게 만드셔서 그 사람의 부족함을 상대방을 통해 또 채우고, 또 나의 부족함을 나에게 있는 것으로 상대의 부족함을 채우라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남편을 그렇게 만드신 줄 아세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장점으로 남편을 도우라고 만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요 남편은 원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의 남편을, 지금의 남편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아시고요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다듬기 위해 여러분의 남편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 가정을 어떻게 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세상도 똑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이 있으면 왜 그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을까요? 저 사람의 부족함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채워가기 원하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내게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뭡니까? 나의 부족함을요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무엇하게 되는가?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도 절대 강자는 없다, 절대 약자도 없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강점이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는 이 강점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채워줄 수 있도록 내 것을 흘러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가. 여러분, 누가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강점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으셨는지 그 창조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그 나의 배우자의 부족함을 채우라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나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을 감당한대요?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감당하는 그런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나의 약점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눈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강점, 내가 흘러보낼 수 있는 것을 보는 눈을 발견할 때 이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이렇게 환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오늘 본문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순한 양하고 이리가요 같이 놀고 있어요. 여러분, 곰하고요 소하고 송아지하고 같이 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린 양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송아지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자와 약자가 함께 서로 어울려 노는 이 모습이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곳에는 가난한 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의 모습하고는 다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강한 자와 약한 자와 건강한 자와 연약한 자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게 임하면,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 내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그전에는요 내 눈에 볼 때는 세상이 불공평해 보인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딱 임하다 보면요, 무리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딱 충만해지다 보면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딱 밝혀주는데, 아, 하나님은 정말 공평한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 내가 있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행복하게 즐겁게 우리가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는요 내게 없는 것만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늘 약자였어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내게 임해서 내게 나를 보는 눈을 딱 뜨게 하시니까요 어떻습니까? 아, 나도 가진 것이 있구나, 나도 나눌 것이 있구나, 나도 흘러보낼 것이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내 것을 흘러보내는 그 인생이 바로 믿음이 강한 인생이요, 바로 성령님이 충만한 인생이요, 무리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한번 나누어 드렸던 한 이야기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굽주로 태어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요 17살이 될 때까지 굽주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집에서만 이렇게 지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부모가 이 아이가 너무 창피해서 학교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요 태어날 때부터 17년 동안 집에서 항상 갇혀 살았어요. 그런 자기 자신을 거울로 볼 때마다 얼마나 자기 모습이 서럽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학교를 가지 않아 배운 것이 없습니다. 건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늘 열등감 가운데 무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요 이 집에 신방을 갑니다. 집에 가봤더니 굽주 여자아이가 있어요.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아니,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그때 이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희 아이인데 이렇게 몸이 좋지 않아서 우리가 집에서만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요 이 부모님에게 설득합니다. 아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를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수련회에 꼭 같이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사정사정했어요. 이 아이가 처음으로 세상 밖에 나가서 그 교회에서 주관하는 그 수련회를 참여하게 돼요. 근데 수련회 가봤더니요, 다른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혼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집회 가운데 강사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단을 이곳 바깥을 나가서 여러분 산이든 들이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앉아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숙제를 내셔요. 그리고 아이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래서요, 그 집회실에서 나간 아이들이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정말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 곱초 소년은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해 여기 기울이고 저기 기울이고 내가 어디 앉을 수 있는가 찾아보아도 정말 좋은 자리는 다른 아이들이 벌써 다 찾아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밀려나가서 저 멀리 한 곳에 빈 자리가 있는데 그곳에 딱 앉으니까요, 그 옆이 쓰레기장이에요. 그 쓰레기 처리장 그 옆에 자기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어딜 가나 있을 곳이 없지. 그래, 나는 갈 곳 없는 저 쓰레기들만 모여있는 저 쓰레기밖에 없는 인생이 내 인생이야. 내가 저 쓰레기와 같은 인생이지. 그렇게 낙심하며 절망하며 그렇게 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쓰레기장에서 뭔가 달그락 소리가 나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 쓰레기장을 이렇게 들어봤더니요, 한 어린 아이가요 그곳에서 막 뭘 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곱초 소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거기서 뭐하니? 그랬더니요, 이 어린아이가 그 쓰레기 소각장에서 깡통을 탁 내밀면서 네, 이 깡통과 이런 이 캔을 제가 찾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물어봅니다. 아니, 그거 찾아서 뭐하게?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이야기합니다. 네, 이것을 모아서 팔면요, 저희 할머니가 지금 집에서 편찮으셔서 지금 누워 계신데 저희 할머니 약값으로 쓸 수 있어요. 저희 할머니 약을 사드리려고 이것을 모으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곱초 소녀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아, 나 같은 쓰레기도 쓸모가 있구나. 나도 저런 쓰레기와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저곳에 있는 깡통, 저 캔들을 모아서 저 할머니의 약을 사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다면 나 같은 쓰레기와 같은 인생, 깡통과 같은 인생도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이제 저런 분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곱초 소녀가요, 그 이후로부터 노인들을 섬기고 목욕시켜는 그런 봉사를 계속 감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책에서 읽었어요. 여러분, 이 소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노블리스입니까? 여러분, 누가 강한 자예요? 이 곱초 아이는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늘 자기를 약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가난한 자이고, 나는 병든 자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이고,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나니까요, 아, 내가 노블리스였구나. 그래서 이제 나도 오블리제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 성령님의 음성으로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이루어지는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이 소녀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여러분이 흘러보낼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 쓰임 못 받습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쓰임 받지 못합니까? 배우지 않는다고 내가 쓰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쓰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바다 덮번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게 임하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그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노블리세어의 인생이 되어 오블리제어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이루어지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않는 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서로 함께 어울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내게 있는 것을 흘러보내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런 아름답고 멋진 우리 이루어지는 교회로 세워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드리겠습니다.